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도에 다 함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오늘도 힘써 고백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하신 그 주님,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낭망이, 우리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힘써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만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오늘도 힘써 외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통하여 우리의 낭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도구로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하나님, 저희가 이 시련의 시간을 지나며 지난날의 교만, 불순종, 범죄,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보다 하나님 앞에 죄지는 일이 더 무서운 병임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길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시련과 혼돈의 시간을 지나며 저희가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영적 성숙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지 않고 우리의 첫 번째이자 최고의 방법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련의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 속의 한 부분이 됨을 감사하며 지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며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감사하지 않았으며 주일 성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여 동역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본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를 그리워하며 믿음을 이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을 잃거나 또는 사업장을 열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시옵소서. 육적 고통의 시간이 영적 건강의 시간으로 전환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옆에 개입하여 주셔서 인간의 실수나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그들을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고석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전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시며 완전하십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콘코드 침례교회 우리 가족분들에게 우리 교회 소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캠페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 러브 오프링을 통해서 우리 9월 사역에 많은 성도님들 우리 힘써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총 13,750불의 헌금이 모아져서 이러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온 공동체가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살리는 이 러브 오퍼링에 우리 많은 동참과 힘써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 캠페인 중에 케어 박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또 마스크를 각 목장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카운티에서 발표된 우리 새로운 행정명령이 4월 22일 수요일부터는 여러분 모두 외출 시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스크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목자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오늘은 또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청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콜 우리 안부 전화를 묻는 우리 캠페인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만나오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봉사자분들도 여러분들이 앉으셨던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그리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또 만나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서로의 안부 전화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시는 그분들이 계시죠. 오늘 예배가 끝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화번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브리즈 시스템을 여러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전 교인의 전화번호를 아실 수 있습니다. 브리즈 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예배 후에 여러분 안내되는 스크린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연락을 못 하셨던 분들 오늘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으시고 또 한번 전화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의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뻗어 축복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함께 모연 우리 미디어 찬양팀 또 우리 교육자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4절, 15절 두 절 이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온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를 또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2주 후면 행정명령이 풀리게 되는데 뭐 가봐야 알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난 한 달, 약 한 달 동안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삶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 변화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또 이 삶 자체가 잘 또 유스트 되려면 예전처럼 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일로 인해서 모든 분들에게 가장 뭐라 그러나요? 이게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그 몸에 배인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어떤 분은 자다가도 꿈에 6자를 봤다고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6 feet.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지만 왠지 모르게 서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모두 다 조금만 더 참고 또 조심하시고 또 힘내시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시간이 속히 지나고 회복되어서 온 성도님들이 서로 불편함 없이 삶을 회복한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식이 하나도 없는 것에 감사드리고 또 이런 환경 가운데 또 여러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러브 오퍼링을 또 추진하면서 또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어려움 중에 또 서로 돕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모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격려의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온 성도님들 모두 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한두 번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가 시장 앞에 있는 공터에서 굉장히 그 생소한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약장수라고 여러분 아마 뭐 사극이나 이런 데서 또 보셨을 겁니다. 연속극집가 이런 데서도 좀 보고 저는 정말로 이제 그 시장 앞 공터에서 약장수가 와서 약을 파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원숭이가 나와요. 원숭이가 나와서 제주를 부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와서 이제 구경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쭉 동그랗게 모이면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었던 그 메인 그 액터죠. 거기에 약장수가 탁 나와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좀 지금 살살 나는 게 이 약 한번 먹어봐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먹고 나서 10분 후에는 어떻게 되고 20분에는 어떻게 되고 30분에는 어떻게 되고 그 공터에서 약을 팔던 이 약장수가 얼마나 그 약을 팔면서 말을 잘하는지 저도 어렸지만 돈이 있으면 그 약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요. 항상 보면 가짜가 진짜 같아요. 나중에 제가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 약을 팔기 위해서 팀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이 쇼를 보러 이렇게 왔다가 약을 사도록 몰아가기 위해서 중간에 자기 돈을 가지고선 일부러 이렇게 약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선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선 사람들이 또 옆에서 그러면 흐름이 있잖아요. 좋다고 그러면서 사니까 옆에 있던 사람도 또 사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세일즈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약을 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약이 가짜인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언덕 저편으로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으로 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누구에게 속았냐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이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저희들이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가는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집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다가오는 공격하며 다가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항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1절 시작을 보면 2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한 이후에 공격해오는 그런 이스라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살던 40년이나 돌아다니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승전보를 울리면서 가나안으로 진군해 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맞서 싸우자,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우자라는 다짐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 두 그룹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지금 보신 이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그런 그룹들이고 그런 세력들이고요. 다른 한 그룹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어본 것처럼 이스라엘에 투항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자, 복음이 들려지면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복음을 듣고 대적하고 거부하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든지. 자,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흠을 찾고 잘못된 것을 찾고 비판하라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자, 합심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합심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 인생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그들을 굉장히 억압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였지만 강성하게 번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왜요? 더 커지면 이 세력이 자기들을 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박해했습니다. 자,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 사단의 세력의 종말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던 이 사람들 모두 흩어졌습니다. 자, 성경의 시작부터 그 모습이 나아집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사단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굉장히 큰 그림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 큰 그림을 보고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그것을 보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지상 명령과 그리고 복음 전파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하는 세력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힘을 합쳐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힘을 합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군대 귀신을 한번 쫓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여러 모양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가정을 공격합니다.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도록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능력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과연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뭉쳐서 막 달려들 때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항상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기울일 때,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 그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까? 처음에는 한 주 정도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다 보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이제는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기는 이제 틀렸다라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런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며 이런 것들을 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여러 상황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묶이지 말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계속해서 막힌 문들을 열어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 동안 여러 성도님들의 상황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마음에 짐이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자신의 문제와 또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오다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이번 한 주 평탄하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팎으로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며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우리의 삶을 묶고 짓누르려는 그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두지 말고 어둠의 세력을 굴복시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중에는 이스라엘에 투항하는
세력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이미 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멸절시켜라, 쳐서 멸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나안 땅의 거민들, 가나안 땅 주민들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신명기 20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극히 타락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전쟁 영화를 보면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다가 이게 너무 굉장히 심한 부상이기 때문에 팔이나 자리를 잘라버리는 군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부상이 너무 심해서 다친 부분의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때는 팔을 자르고 어느 때는 다리를 자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타락한 모습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역사 속에서 보면 그 해답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문화와 함께 타락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정복했던 나라가 그 문화로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0년도 들어서 엄청나게 흔들리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우선권이 무엇인가? 내 신앙의 우선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기도하며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비본질적인 것들을 잘나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서가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시간을 이 순간을 통해서 경험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너무 타락해서 여러분 불로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문화, 그리고 음란한 문화가 이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밖에 있는 가나안 땅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정책을 들려주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아멘. 자,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성읍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먼저 가서 화평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 섬기게 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것이 바로 가나안 밖에 있었던 민족들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이 투항을 하고 나오는데 아마 이들이 이스라엘의 이 정복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없앤다고 했으니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자, 기브온 족속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읽었는데요. 히위 족속, 가나안의 히위 족속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 연합하던 세력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성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을 달리해서 변장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와서 그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보고 약간 의심을 했지만 이 사람들의 뭐에 속았어요? 드라마에 속았습니다. 드라마에. 6절을 보면 이들이 변장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자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을 맺자, 죄악을 맺자, 죄악을 맺자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달려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조약이 체결되어야 약속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족장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 평화를 서로 선포하고 그렇게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화친 조약을 맺는데 고대 근동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조약을 맺을 때 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조약을 맺는 것이죠. 자, 두 족장이 같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이 사람들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둘로 잘라서 완전히 둘로 잘라서 나누어 놓습니다. 그러면 피가 줄줄줄줄 바다가 흐르겠지요. 그 사이를 두 족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만약에 나중에 배신하면 둘 중에 하나는 이 반으로 잘라놓은 것처럼 되는 것이다. 이게 그 당시 조약의 형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약간 의심을 했어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보통 딱 보고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도 히윗 사람 아닌가? 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준비한 대로 이제 하는 거죠. 연극을 한 거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떡을 보십시오. 먼 곳에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났습니다. 술부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낡아서 이렇게 기어 있습니다. 우리 신발을 좀 보십시오. 먼 곳에서 와서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곰팡이 난 떡, 낡은 술부대, 다 떨어진 신발, 모두 가짜 드라마용 소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인생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 왜 이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갔을까요?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물어보고 조금 더 이렇게 막 집요하게 막 이렇게 따졌더라면 잡아냈을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냥 약장수한테 속아서 약을 하나 사버린 것과 같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일단 기브온 사람들이 굽히니까 좀 마음이 우쭐해졌겠죠. 허세도 좀 부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먼 곳의 백성들에게는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먼저 가서 화친하자라고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 일을 듣고 먼저 왔어요. 먼저.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대단한데? 괜찮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조금 우쭐해지다가 실수를 금방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는 뭘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두 번의 승리를 이은 후에 멀리서부터 찾아온 사람들, 우리가 가야 되는데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방심하다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아차 하는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3일 후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화가 났겠죠. 백성들은 이스라엘 족장들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성전의 제단을 위해서 물 깃는 자들로, 그리고 나무를 패는 자들로 딱 지정을 하고 그냥 앞으로 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투항해서 이렇게 드라마까지 준비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거짓말이죠.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듣고 들으며 이 사람들이 결국 투항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투항하는 한 민족을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듣고 이렇게 투항하고 온 것입니다. 대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다르게 들려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 분에게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 민족에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 사람들은 확신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조약을 체결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고 가나안을 함께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백성들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고생스럽게 한 경험도 없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저 살다가 들려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행사 때문에 그 마음을 바꾸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멸망당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세상의 죄에 묻혀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 모습 그대로 회개하며 돌아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체결하신 그 용서와 속죄의 언약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믿기만 했는데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또 다시 오는 한 주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한 주도 우리가 헤쳐갈 앞 날을 보면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변치 않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디서 이 발을 잘못 짚었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구원받은 또 생명이 보존받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대로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물어본다라는 말이 8절에 그리고 14절에 한 번씩 나오는데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물어봤는데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샤레란 말로 쓰였는데 이 말의 뜻은 조언을 듣다, 상의하다, 상담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상의도 하고 상담도 받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물론 그 공급을 원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지만 또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상의하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삶의 길을 제시받습니다. 기도하면 조심스러워집니다. 동시에 기도하면 또 어느 순간에는 확신에 차서 우리가 그것을 드라이브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 물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조금 되는 것 같으면 기도 잘 안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께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부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과연 내 스스로 내 문제와 씨름하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중보 기도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요청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 결국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약을 이렇게 터무니없는 조약을 맺었다, 속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조약을 체결하고 3일 후에 후회를 하게 되죠.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에서 물깃는 자들로 나무를 베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 상황을 지나가면서 또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더 하나님 앞에 품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알할 것이 있습니까? 기도 부탁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품고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들을 제시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길들을 찾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서지 않아서 어느 때는 그냥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또 온전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나 멸망해서 죽어야 됐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저분에게 가면 살겠구나, 나도 저 이스라엘에 속하면 살겠구나,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속하면 살겠구나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연약한 인생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현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뛰어넘어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여러 가지 실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종종 괴로워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분의 피 흘림과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오르고 있다면, 우리의 부족한 삶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끌어안으신 그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속아도 은혜가 되는 축복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는 한 주를 다시 또 시작하면서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부족한 삶의 현장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펼쳐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대요. 우리에게 이루신 이 귀중한 한 주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도 보았고, 하나님의 행사를 듣고 투항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 가지만 순간순간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모두 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서 아픔도 있고 원망도 있고 아쉬움도 있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늘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돌아가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기도하며 더 그 가운데 우리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지만 결국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신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주님 앞에 선자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돌아보면 우리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고 또 품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했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아쉬움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 품어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모든 모습을 다 끌어안으시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의뢰받은 자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능력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한 주를 가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넘어진 가운데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가는 놀라운 한 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던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 주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스토리를 들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투항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귀한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드리며 베푸고 나누고 섬길 것이, 쓸 것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에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환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지금처럼 여러 환경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자유롭게 가지 못할 때 주님께서 먼저 보내시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의 기수로 삼아주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름답게 주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일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